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3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 새벽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거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취업과 진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 벽들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참된 평안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든든히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담대함과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시 결과를 기다리거나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중에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끈기와 인내를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된 마음으로 땅끝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뿌려진 씨앗들이 싹을 틔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핍박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건축으로 교육으로 선교지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도 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육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제도 추웠고 오늘도 무척 추운 날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또 마음이 많이 추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따스한 온기가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라는 무거운 숫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점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맞이한 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까지 13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3년의 시간은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한때에 뜨거웠었던 약속은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식어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시간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주신 것인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계를 잇고 그 상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했었던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리하면서 더 이상 이제 꿈을 꾸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력이 다하고 약속의 성취를 이제는 포기하고 있을 그 시점에 갑자기 안개처럼 있었던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대뜸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신칭이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했었다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해석들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서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떠해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던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긴 침묵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밖에 없었던 그 자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식마저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너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자녀가 없는 사레에게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혔듯이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상황보다, 그들의 현실보다, 그들의 처지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눈, 특별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열방의 복이 될 존재다. 너는 내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낼 약속의 통로다. 우리의 초라한 실력이나 현실이나 상황의 어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먼저 베푸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은 이어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자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체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와 인간적인 교만을 완전히 베어내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당시 99세의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포기의 마음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적인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그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인 행위이고 또 여러 가지 율법적인 부분도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는 행위에만 또 집중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할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할례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무모해 보이는 말씀 가운데서 즉각 순종했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됨을 그 침묵의 13년의 끝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구체적인 기한까지 정해서 말씀하셨을 때 앞서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중에 있었고 전적인 순종을 얘기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웃고 말았습니다. 이 웃음은 감격에 겨워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웃음이 아니었고 그 웃음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나오는 냉소적인 비웃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 섞인 비웃음을 꾸짖어서 언약을 취소하거나 그에게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아예 이삭,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미리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의 약속이 우스워서 비웃었지. 하지만 너가 내 약속을 믿지 못해 냉소했던 그 부끄러운 순간까지도 나는 결국 너를 춤추게 만드는 은혜의 재료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침 안개처럼 흔들리고 깊은 의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우리의 불신보다 더 전능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안겨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던 쓴 웃음을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할 찬양의 노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창세기 17장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현실, 우리가 좌절하고 마주하고 어렵고 비참해져 있는 그 현실보다도 먼저 앞서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의심 속의 비웃음마저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허탈한 시간을 지나면서 냉소하게 되고 또 허탈한 웃음 가운데 하나님마저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비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불신조차도 우리에게 그것을 웃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경험과 좁은 계산을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입술에 진짜 웃음을 되찾아 주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미리 감사의 웃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가능성이 바닥나고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과거의 실패로 이름 붙일 때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열방의 복이 될 존재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이름을 영원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오는 그 자리에 주님의 전능하심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그 비웃음마저도 주님께서 웃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은, 전능하심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